네, 오늘부터 5주 동안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부흥회 때 이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성경의 인물들의 그 역사적인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왜 5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왜 5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부터 5주 후면 어떤 날일까요? 오늘 김지경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5주 후면 9월 15일 이날이 우리가 ANC 기쁨의 교회 오프닝 예배를 드렸던 날이에요. 정확히는 주일 예배는 작년 9월 17일이고요 9월 15일에는 첫 금요 부흥회, 그렇죠, 첫 모임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창립 예배는 언제죠? 2월 4일이잖아요. 그런데 첫 오프닝 예배를 우리가 9월 15일 날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가 되면 언제예요? 9월 15일 주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5주. 그래서 그날 찬양은 오 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왜 5주인지 이제 아셨겠죠? 네. 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관식이어서 어려웠는데 두 번째 질문은 객관식이에요.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험 문제로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 2, 3, 4 중에 몇 번일까요? 침대? 네. 가구가 아닌 것은 전화죠, 전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침대라고 택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네. 1993년도 광고에 당시 침대 회사에서 사용했던 문구가 뭐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거기에 이제 뭔가 머리에 각인이 돼서 아이들이 생각도 안 해보고 침대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니까. 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어려워서 정답을 못 맞춘 건 아니죠. 그런데 뭐 때문에 못 맞춘 거예요? 그렇게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귀에 들어오면은 그대로 이렇게 믿는 마음, 그것이 각인이 돼서.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는 틀린 문제가 계속 맴맴 돌아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맞은 것만 생각이 나요.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모처럼 하나 맞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잠을 아주 잘 잡니다.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한 거죠?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또 졸업을 해도 이제 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졸업을 하기까지. 하지만 그 시험 문제라는 거, 시험은요, 여러 가지 직장에 가도 시험을 또 봐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문제거리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항상 시험의 연속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요, 남녀 주인공이 막 어려운 일, 막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막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혼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결혼이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문제 안에서 답을 얻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요, 엘가나라는 이름인데 엘가나한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예요. 자,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이 두 명이다. 그러니까 가정사가 원활하지 않겠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었던 시기가 대략 BC 1390년, 이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첫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졌던 시기가 1050년도예요, BC. 그러니까 그 기간, 한 34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이제 12명의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던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시기가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뭐예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40년 동안 초대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왕은 존재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으면 옳게 행하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 왕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무질서와 혼돈 속에 살았더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에 한 남편이 두 아내와 함께 살았으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엘가나의 두 부인 한나와 분인나는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분인나한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한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죠?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을 2배나 더 주었어요. 제물의 분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화목제물을 제사장이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같이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이제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 나머지가 분깃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난 분깃. 그 분깃을 한나에게는 2배나 더 준 거예요. 왜죠?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자, 그런데 한나가 분깃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더 사랑한다 해도 마음 한편에는 그 마음속 기쁜 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늘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라이벌인 분인나가 자꾸 뭔가를 공격하는 거죠. 자꾸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또 한나를 또 편애하고 사랑하고 편애하니까 이 질투심이 많았던 분인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의 약점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렸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 자랑을 했을 수도 있고 왜 너 없느냐 막 이런 식으로 건드렸을 거예요. 아무튼 뭡니까?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다,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같으면 뭐 자식이 꼭 있어야 하나, 남편만 잘해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이 출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가뜩이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그 적수인 브닛나가 자꾸만 그것을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서러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남편이 얼마나 또 애처로웠겠는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네. 근데 엘가나는 참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해 주는가?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한나한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거죠. 남편인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냐고, 자기가 10 아들보다도 더 낫지 않냐고, 그만큼 잘해주는데 왜 슬퍼하냐, 이렇게 위로를 해주지만 한나의 마음은 그러한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채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주고 뭐 재물에 분깃을 더 많이 주고 이런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한나에게는 지금 그 위로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밖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한나의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그것은 비교하는 마음이었어요. 한나는 브닛나를 볼 때마다 뭐를 느낍니까? 결핍을 느끼는 거죠. 라이벌 의식과 함께 비교하다 보니까 뭔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브닛나한테는 있는 게 자기한테는 없었으니까. 비교하는 마음. 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일 때 상대적으로 나는 불행한 마음을 갖고 들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마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걸 못 갖고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인가? 왜 이거밖에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남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에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거울을 보실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세요? 거울을 보실 때 내 얼굴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제일 먼저 보시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자들보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자신의 외모에 스스로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대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은 건데, 이 말은요,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좀 더 저평가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왜 그럴까? 사실 여성이 사회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볼 때 평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외모에 여성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냉철하게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더 많이 외모를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만족하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외모를 지나치게 비관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바라봤던 거예요. 한나는 브닛나와 비교하며 자신의 인생을 나고자요, 실패자로 보았던 거예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탈감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또 자학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나는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 분인나는요? 분인나도 똑같아요. 비교하다 보니까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나와 비교하며 자신을 비관했고, 또 분인나도 한나를 보면서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가정이. 자, 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시기심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 중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요, 삼성보다 한 10배가 더 커요. 자,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는 라틴어가요, 인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렇게 외우세요. 인비디아. 외우기 쉽죠? 자, 이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이 시기심 안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악의적으로, 적대적으로 누구를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이 단어가 이제 영어의 envy에서 온 겁니다. envy에서 인비디아가 온 거예요.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주인공은 좋은 사람이죠. 착한데 악역을 맡는 빌런 같은 악역 캐릭터가 이제 나와요. 남녀 주인공이 두 사람이 막 사랑을 하고 잘 사는데 항상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방해를 해요. 또 그래야 또 재밌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무엇인가?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게 잘 보이거든요. 작가가 의도를 해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기심을 누가 갖고 있는지 잘 보이게 되는데,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가 무엇인가? 현실 세계에서는요, 이 시기심이라는 게 드라마에서처럼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심은 마지막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도 해요. 내 마음의 시기심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내 안에 분노를 인정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기심은 결코 상대방한테 들키려고 하지 않는 법입니다. 몰라요, 우리는요. 자, 이 시기심은 또 질투하고도 좀 다른 거예요. 질투는 내가 그걸 가지면 끝납니다. 근데 시기심은요, 상대가 가진 물건을 내가 갖지 않는다고 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시기심은 질투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심의 속성은요, 내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것이 박탈당할 때 더 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잘못돼야 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기심이 많은 어느 여자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물어봐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네가 누구를 지명하면 그 지명을 받은 사람한테는 2배의 축복을 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무엇을 받길 원하느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정말이에요? 내가 고르는 사람한테 2배를 더 복을 주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명을 해요. 그러면서 내 한쪽 눈을 빼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자기 눈이 하나가 멀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2 눈이 멀게 되니까 그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의 시기는 결국 파멸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피해를 받고 나도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나와 분인나는 서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시기하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면 뭐가 더 커 보이죠? 문제가 더 커 보이잖아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뭘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식음을 절망하고 슬퍼했지만 그런 그녀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문제 앞에서 한나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녀의 기도는요, 일반적인 기도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그냥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시작한 한나의 기도는요, 서원 기도로 바뀌게 돼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서원 기도가 뭘까? 서원이라는 뜻은 맹세할 서, 원할 원.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맹세해서 자신의 소원을 세우겠다는 그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따라서 서원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거를 드릴게요. 이거를 맹세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서원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그런데 예외 조항도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냐? 민수기 30장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거 다 읽지는 않을게요. 만약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니까 이 아이가 서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양육의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다 이랬을 때 이 아버지가 서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이 서원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여성이 결혼을 하기 전과 후에 서원을 했어요. 지금 한나도 이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한나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했지만 그것을 남편이 들었을 때 듣고 나서 바로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도 그 서원을 캔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여성은 자기가 한 거를 지켜야 돼요. 이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자, 한 번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남편이 캔슬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오래됐어요, 시간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서원을 네데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데르. 네, 서원한 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매를 4대 보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막 이렇게 서원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막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열정이 났을 때 막 서원 기도하다가 또 열정이 떨어지면 언제 내가 서원했는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서원 기도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나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간절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한 상황에서 한나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그녀가 안타깝게 애타게 정말 그런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마치 술에 취한 모습처럼 보였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막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끊으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원래 6월절 그 제사 기간에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볼 때 아마도 한나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막 술 취한 것처럼 저렇게 있는 거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설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술에 취한 모습과 성령의 충만함이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술 취함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야기하자면 솔직해진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두 번째는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 세 번째는 가끔씩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네 번째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네, 술에 취해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또 술 취한 거랑 비슷한 게 또 뭐냐면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잘 내놓는데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한나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은 채로 정말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나의 이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좋은 모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찾을 때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환자가 체면 차리는 거 봤습니까? 의사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아요. 한나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실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한나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한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바랬던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한나와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만나고 싶은데 나한테 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니? 내가 너의 문제를 다 아는데 나한테 다 말해보거라. 하나님은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러 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가 그 말을 지금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뭘 이야기해요? 자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 대신에 자기가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엘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한나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막 우울한 마음으로 넋두리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 술 취한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엘리의 한마디 말에 갑자기 얼굴이 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다면 한나는 분명히 조울증 환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우울했는데 갑자기 막 춤을 추듯이 막 좋아라 얼굴이 펴졌으니까. 자, 그런데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라는 그 엘리의 말 한마디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잘 안 될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아마도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엘리가 한 말,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단 말,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니까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냥 근심빛이 요때만 잠깐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볼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으니까 위로의 말로 해준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나는요, 아이를 가진 거에 아니에요. 요 엘리가 하나님의 뜻이 네가 기도한 것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얘기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삶에 뭔가가 클릭이 된 거예요. 자신의 삶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 때문에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이 한순간에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질 수 있었겠어요? 단지 엘리가 한 말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건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를 할 때 내가 자꾸만 비교할 때마다 다운되게 만들고 내 마음이 낙심되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나라면 이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상황에서 한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는가? 아직 응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6절까지의 한나와 18절 이후의 한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한두 절 사이에서 한나는 지금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무엇을 믿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요,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이유가 아이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런가? 사실 결론적으로 볼 때 20절에서 한나는 아들을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 이스라엘의 정말 그 초대 왕인 사울을 세웠던 인물이고요. 또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사무엘이죠.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만들었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한나는 어떤 한나였죠? 자신을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비관했었어요. 어느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잘해줘도 위로가 안 됐고요. 그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떤 많은 재물도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녀의 삶이 갑자기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은 그 원천은요,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만약 한나의 최종 목적이 아이였다면,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한나는 이전보다 더 근심에 빠져야 돼요. 왜 그렇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왜 그때 서원을 했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아들인데. 뿐만 아니라 한나의 목적이 만일 자식에게만 있었다면 한나는 아이가 생기자마자 분인나한테 자기가 당한 모든 수모를 아이를 통해 보상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이 어미의 희망이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 소원을 좀 들어줘. 나를 좀 만족시켜줘. 꼭 성공해서 이 어미의 한을 좀 풀어줘. 이렇게 사무엘이 자랐다면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이 됐겠습니까?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키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을 분인나의 자녀들과 경쟁시키면서 분인나한테 당한 원한을 사무엘을 통해 보상받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한나의 삶에 더 이상 분인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정말 바라는 것이 사무엘이었다면 한나의 꿈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식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은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고백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건데,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비교하면서 얼마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문제 삼아 열등의식에 빠져 자존감이 낮아졌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 높아져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자존감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나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분인나에게 당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웠다면 과연 이 사무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자신의 문제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무엘을 키워서 성공을 시켰다면 분인나와의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에서는 그저 그런 인물로밖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즐거움,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 한나의 그 믿음의 결단, 그 마음이 그녀를 근심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의 삶에 가득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무엇을 봐도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한나가 체험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은 어느 때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답은 어디에 있어요? 시험이 있어야 답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결핍도 있고 남한테 고백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나만의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큰 축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안에 항상 응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좋은 것 많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며 우리가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